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구제헌금은 아주 유익한 일로서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바치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직 여러분만 쥐어짜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평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넉넉하여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이 넉넉해질 때 그들도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많이 거둔 사람들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들도 묻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헌금, 하나님의 만나 사역의 동참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아 교회처럼 대표적인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구제 헌금에 동참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헌금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냥 가볍게 떼어주고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로서 가진 것들을 일부를 떼서 헌금하였지만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헌금은 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가진 것 이상의 것을 그 누군가의 필요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단순하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헌금에 대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을 요구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부유한 교회이죠. 항구 도시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는 수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는 그런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모두 다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그 부유한 사람들은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 마음이 앞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가난한 가운데 누군가를 돕는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있어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있어 보질 않아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잘 몰라요. 뭐 없는 사람, 저희들은 다 없잖아요. 별로요. 없으니까 누군가를 줄 때에 그 마음이 오히려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를 느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부유한 사람들이 누군가 어렵다고 해서 선뜻 기부금을 내놓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자 굉장히 이 본문에서 헌금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헌금에 대한 교훈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헌금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것을 바울의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마무리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헌금에 사실은 필요한 액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나름의 산정한 액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금하려 바울이 돌아다닐 때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더 기꺼이 그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보았지만, 또 고린도 교회도 그 헌금에 동참했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들이 가진 형편에 비해서 그 헌금이 마음을 담아 놓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애써 허리띠를 졸라매서 헌금을 했잖아요. 앞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렸대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누군가를 도울 때가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헌금을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나누는 게 그들에게 치명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 단 일회성이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모금에게 부족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가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헌금에 있어서 금액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그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담아 애써서 헌금했는지를 바울이 더 지금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정도로 애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가난한 교회가 했던 것만큼 동일하게 그들이 그만큼 애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물론 많은 헌금을 하였지만 이 헌금에 있어서 더 애써주는 마음으로, 특별히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라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선 본문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이 배웠고, 고린도 교회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 헌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헌금에 고린도 교회가 당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한층 더 성장하기 바란 것 같아요. 그냥 고린도 교회가 돈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군가를 돕는 이 헌금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어쩌면 내재되어 있고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이 가난해짐을 통하여 누구를 풍성하게 하셨죠? 예,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이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 또한 때로는 과감한 도전이죠.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다른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에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동참하라는 도전을 바울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주는 우리들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금액으로 말고요. 퍼센트로. 자신이 가진 것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할까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요,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해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가진 재물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에 오히려 동참해요. 가난한 교회가 더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재밌는 것은 이 땅에도 많은 부유한 교회들이 있죠. 많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보기에는 와, 저 교회 너무나 멋있고 저 교회 너무나 신사답고 와, 저 교회는 정말 저기만 가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뭔가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사실은 하나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게 무엇이죠? 네, 어쩌면 헌신적인 도전적인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를, 그 풍요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은 풍요로워질까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헌금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헌신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면요, 우리는요 가난해져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금할수록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요, 풍요로움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시면 주실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풍요로운 부자로서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깨끗한 부자가 존재할까요? 네. 정말 믿음 좋은 부자가 존재할까요? 네. 그 과정 속에 있는 부자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그 부자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가지 주님은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가난해질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나눠줌으로써 자신은 가난해지고 누군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과제를 마치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끝까지 소유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풍요로움보다는 다른 이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이상하게 교회를 보면요, 제가 목포에 와서 좀 놀란 거예요. 목포에 보니까 엄청나게 건물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죠. 이 교회는 1000명 정도가 있나요? 그랬더니 200명밖에 없대요. 어떻게 200명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렇게 지었대요? 했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대요. 저는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자가 돼야 될까요? 성도들이 풍요로워져야 될까요? 예, 교회가 점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풍요는요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교회들은 바울의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것을 걷어다가 더 부유한 자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의 원칙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이것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책임을 정확히 맡겨요. 이 부족한 부분들 너네는 일부 동참하려고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과감한 헌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돕는 일에 그동안 너희들이 서로 나 잘났다라고 싸웠고 내가 더 좋은 선생님께 배웠다 이야기했으며 자신들의 믿음이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늘 떠들고 다녔다면 정말 증명해봐 라고 그들에게 이 헌금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데요. 문제는 이 헌금을 할 때 바울이 두 가지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형편에 따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해요. 네,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도 빈부의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 금액을 다 채워가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헌금하되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거고요. 부유한 자도 부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부유한 형편에 따라 과감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쁜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 한국의 성도들은 사실 형편에 따라는 잘해요. 아유, 네,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네, 형편에 따라는 잘하는데 여러분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아유, 할렐루야. 기쁜 마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비장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주님, 이 귀한 거를, 귀하긴 귀하죠. 귀한 거를 주님 제가 드립니다. 이거 꼭 잘 써주세요. 비장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이거는 정말 큰 금액이지만 이거 저희 가족들 외식할 돈도 줄이고 이것저것 줄여서 크게 헌금한 거예요. 주님,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네. 그쵸.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 왜 기쁨이 있냐면 헌금은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 거를 어려운 거지만 기부할게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모든 것 드려야 되지만 나의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인데, 실제 사람들은 내 거를,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래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쁨이 커지나요? 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비장해지고 우린 헌금에 있어서 믿음을 막 갑자기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처럼요. 지금 하나만 얘기했더니 증명하려고 그래. 그래,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줄게. 이만큼 난 헌금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기쁜 마음은요, 감사가 들어갈 만큼의 금액이에요. 비장하면 안 돼요. 믿음을 증명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그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요, 기쁜 마음이 들어갈 만큼의 금액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한 기쁜 마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충격이었어요. 문화적인 충격. 우리 헌금 어떻게 하죠? 네, 봉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봉투에 전날부터 신권을 딱 담았고 깨끗하게, 뭐 옛날 분들은 다리미질까지 했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미리 준비해 놓고 성경에 딱 껴놨다가 주일날 헌금을 딱 하죠. 어떤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네, 이 귀한 걸 비장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요. 와, 아프리카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예배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동적으로 예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도에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막 찬양이 일어나요. 막 북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스펠을 막 불러요. 부르다가 갑자기 막 흥겨워지니까 큰 항아리가 하나 나타나요. 큰 항아리를 누군가 이렇게 둘이서 들고 와요. 우리 헌금은 이게 아니라 큰 항아리를 들고 와서 가운데다 딱 둬요. 뒀더니 사람들이요, 그 항아리를 주변으로 삥삥삥 돌기 시작해요. 막 춤추면서요. 그러더니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전 보았죠. 사람들이 뭔가를 던져요. 네. 뭐 딱지를 접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접어서 던져요. 거기다가 막 던지면서 찬양하면서 막 던져요. 그게 뭐였냐면 헌금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유교보이잖아요. 유교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던져? 던져? 여러분들 제가 저기다 항아리 놓고 여러분들에게 금고 놓고 자 헌금을 던지세요. 그럼 던지시겠어요? 아, 우리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춤추면서 던져요 헌금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헌금 시간이 끝났어요. 헌금함이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이 사람들 이렇게 헌금하는구나 이제 그 느끼고 거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막 설교를 해요. 막 할렐루야 막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뭐가 나타나겠어요? 항아리가 또 나타나요. 가운데 딱 놓으니까 또 사람들이 빙빙빙 돌기 시작해요. 와 충격이었어요. 또 던져요. 헌금이 한 번이 아니었어?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나는 헌금을 비장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딱 넣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헌금이 우선은 춤추면서 던지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헌금이 얼마나 자주 있냐면 은혜 받을 때마다 헌금함이 나오고요. 사람들은 그때마다 또 막 꺼내갖고 막 접어갖고 던져요. 와 헌금이 다르구나 우리랑. 저들은요 기쁜 마음으로 던지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실 때에 아프리카의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더 기분 좋으실까? 네,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장하게 이렇게 드리는데 그 기쁘게 춤추면서 헌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때 은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것들을 꺼내서 내어놓는 그들을 볼 때마다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드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 저거 되게 좋아하시겠다. 예. 물론 우리의 헌금도 기뻐하시지만요. 하나님 같은 시간에 두 공연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 비장하게 일주일 전부터 부담스럽게 주님 이거 귀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의 그 헌금에 가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던지는 분들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이 헌금에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한국에 우리가 사실 그들의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춤추면서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들 불편해지실 거예요. 안 기쁠 거예요, 사실은요. 예. 하지만 우리들의 헌금에도요, 이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려면 어쩌면 내 믿음보다 너무 큰 지나친 금액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네. 헌금을 자꾸 내 믿음을 증명하는 쪽에만 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헌금은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주신 그 금의 은혜와 나에게 주신 그동안 나를 먹여 살려주신 그 재정에 있어서 내 작은 거라도 좀 주님께 감사의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요구되는 헌금이었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등하게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금과 평등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건 좀 굉장히 의아한 본문이에요. 헌금과 평등. 여러분 헌금과 평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교회 굉장히 모태신앙으로 오래 있었지만 헌금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은 헌금에서 평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등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거나 누군가를 돕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중에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도 이 자신들을 도왔던 교회를 도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헌금은 그냥 일방적인 기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요, 서로 돌보고 돌보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품앗이처럼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헌금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를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뒷부분에 구약의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을 통하여 평등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먼저 앞선 이야기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먼저 소개했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드라마틱한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바울은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스토리냐면요. 자, 이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 한 20년 전 상황으로 한번 한 15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가운데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었죠. 이 선포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대요. 복음을 듣고 나 그리스도인 될래요 라고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었어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구성원이었는데 몇천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요. 이 몰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원래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머물게 됐냐면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리를 그냥 거기다 눌러 앉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또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렸다가 복음을 듣고 고향 안 갈래. 나 예수님께서 왕이시면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나 여기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실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이 초기 멤버들도 어디 사람들일까요? 네, 지방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라든지 뭐 이런 어부들이나 이런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내기 위해 몰려왔던 그런 때였죠. 제자들도 지방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먹고 자고 기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잠자리도 제공돼야 되고 지금 밥도 먹여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지금 회심해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도 없고 다 먹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들에게는요 과감한 도전이 놓이게 되죠. 이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이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지금 그냥 우리 형편이 안 돼요.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그렇게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면 재산을 다 팔라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왜 팔았다고요? 팔 수밖에 없었어요. 전 재산을 팔지 않고는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이 사람들 굶길 수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디에 한 난민 5천 명이 여러분들 가정에 당신이 아니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몰려온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난 능력이 안 되니까 가세요. 굶더라도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미래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이 판 재산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냐면요. 그냥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나는 못 먹었어요. 쟤는 더 먹었어요. 쟤는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더 먹고 저 사람하고 안 친해서 못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뭘 세우죠? 집사를 세워요. 네, 뭘 위해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만 생각해봐도 이 땅에 우리가 집사를 세우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집사 왜 세우죠? 그렇죠. 교회 헌신하라고. 교회 뭐 이것저것 일이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집사를 주니까 내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집사를 막 주죠. 예. 더 헌신할 수 있게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워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도 맞지만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성장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를 누군가 박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네. 이게 영화 같은 스토리예요, 사실은요. 그 아름다운 교회, 이방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먹여 살렸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요, 바울이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교회에요,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박해를 가해요. 그리고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 또 알죠.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때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부탁했을까요? 아니요. 왜 부탁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데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고, 저놈 때문에 우리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밥도 하나 제대로 못 먹는 상황 속에 놓인 상태인데, 바울에게만은 사실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바울은 불편한 사이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마음 한구석에 죄송한 교회예요. 어떻게 해든 갚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서 내가 빼앗았던 그런 죄책을 안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이것을 앞서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어쩌면 선교 사역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바울이요, 굉장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선교 사역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의 아픈 과거가 있거든요. 이것을 자신의 죄책에 있어서 그 아픈 마음을 갚을 수도 없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때 지금 이 본문을 꺼내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돕는다면 그도 너를 도울 것이다. 자, 지금 흩어진 이 교회에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밥을 얻어 먹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늘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흩어져서 왔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그들도 같이 갔는데 봤더니 누가 있다고요? 바울이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실 교회를 억압했던 사람이고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보이는데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앞서 얘기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누군가도 나를 돕는 이 평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냐면요. 앞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요? 예루살렘 교로부터 도움을 받았었잖아. 지금은 누구 차례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차례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사실은 이 편지가 가면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편지를 받아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맞아, 내가 어려울 때 저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도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안 되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앞서 바울이 갚고자 했던 마음처럼 지금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그 갚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마지막 그 헌금에 대한 모형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함께 볼게요. 넘겨주시고요. 네, 출애굽기 16장. 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저와 함께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해볼게요. 주께서 명하시길 너희 모두는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여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식구수대로 거두도록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둔 것들을 오멜 단위로 재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가 필요한 만큼씩만 거둬들인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 양식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그 양식에 벌레가 쓸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아멘. 이 만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은 것으로만 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의 출애굽 생활인데요. 이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호상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을 수 있대요. 먹고 너희들을 이것으로 살리겠대요. 뿐만 아니라 고기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메추라기라는 닭보다 좀 작은 거 있잖아요. 우리 메추리알 먹는 거, 그거. 그 고기를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이스라엘 진으로 날려보내 주시대요. 그러면 막 걔네들이 떨어져요. 그럼 또 잡아다가 고기를 먹고요.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얼만큼 걷어들이래요? 네, 자신들의 누구 수만큼? 식구 수만큼 거둬들이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더 부유하거나 더 가난하거나 더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 먹는 것에 있어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평등을 이야기하세요. 얼만큼씩? 각 가정의 수만큼,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래요. 그리고 더 가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이죠? 네, 썩어버려요. 썩어버리고 벌레 들고 냄새 나고 녹아버리고. 그럼 더 가져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처음엔 좀 했을 거예요. 좀 더,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 몰래 우리 가족 거보다 더 가져갔어요. 다음날 봤더니 막 냄새 나고 썩어요. 다음날 또 그랬을까요? 이제 안 갖고 가죠. 왜냐면 갖고 가면 이제 쓰레기예요. 다 썩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집만 더 어지러워져요. 냄새 나고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대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구약 본문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밑에 성경에 보니까 한 오멜씩 계산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지? 분명히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썩어졌을 거고 그러면 적게 가져간 사람은 못 먹었을 텐데 왜 모두 딱 떨어졌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주시냐면요 넉넉하게 안 주셨어요. 거기 인원에 맞게끔 정확히 주셨어요. 오멜씩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더 가져갔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는 못 먹어요. 덜 갖고 갔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뭘 느낀다고요? 더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내 것만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두 다 평등하게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평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참 재밌게요. 각 사람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았어요. 너가 힘들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너는 가난하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주셨다고요? 예, 한꺼번에 뿌려버렸어요. 어떤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단체로 준 거예요. 단체로 줬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걸 잘 나눠야 해요. 나눠야 해요. 잘못 나누면 평등이 깨지고요. 잘 나누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도 굶지 않고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거 너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눠 쓰라고 준 그 중요한 재정을 누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쓰면 필요한 이상의 것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썩어요. 냄새 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런 방식으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가난한 또 저 어려움을 당한 저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요. 이분을 도와줄 방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한꺼번에 주세요. 주고 너희가 필요한 만큼 갖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 넘겨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의 원칙이에요. 공산당하고 달라요. 그냥 무조건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누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각 가정마다 만나가 따로따로 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썩고 이런 일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늘의 비처럼 그냥 확 뿌려버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누는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고자 우리에게요 각각 주지 않고요 한꺼번에 주세요. 한꺼번에 줬더니 자리 좋은데 자리 잡은 사람은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좀 한번 우리식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꺼번에 확 줬더니 강남에 살고 있는 어떤 친구는 1년 만에 집값이 10억이 올랐어요. 네. 저 지방에 살고 어떤 있는 친구는 땅값이 오히려 떨어졌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네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저 손해 본 사람 좀 너가 좀 줘. 그래서 뭘 맞추라고 하냐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있어서 모두 다 평등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노력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썩어요. 냄새나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주신 거야. 내가 더 걷었으면 저 친구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지금 만나를 거둘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빨리 걷어서 그 친구 챙겨줘야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훈련시킨 재정 원칙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렇게 평등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등은 뭐예요? 바로 나눔이에요. 더 가진 자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오히려 조금 내려놓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족한 자도 풍요로워져요. 모두 다 큰 부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돌봄을 실천한다면 그 안에서 누구도 배고픈 자는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이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이 인류가 먹을 만큼 충분한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도대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굶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 쓰레기가 막 돈을 주고 버릴 만큼 음식이 넘쳐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네, 탐욕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나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나눠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왜 하나님 불편하게 그냥 각각 다 알아서 잘 되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우리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보시면 우리는 뭐 할 거 없어요. 실천할 게 없잖아요. 믿음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많이, 또 누군가에게는 좀 부족하게, 그리고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탐욕스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끼리 나누는 것 떠나서 우리는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반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가진 풍요 이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쪽은 가난해지고요. 그리고 그 재물은요 썩기 시작해요. 이 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 남미에 있는 몇몇 국가들, 저 중미에 있는 몇몇 국가들, 부자는 엄청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해요. 행복하게 살던가요? 어떻게 살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자신을 총 주고 뺏을까 봐 덜덜덜 떨면서 살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배고프니까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면요 부자에게도 행복하지 않아요.
풍요로움은요, 나누었어야 해요. 나누면 나눔을 실천하고 실천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이러한데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특별히 풍요로운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는 참 죄스럽죠. 우리는 돈을 줘가면서 음식을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개인이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선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원칙은 뭘까요? 방향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로 가고 있는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부유하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해 갈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증명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 다 필요한 것들 주셨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불평불만하지만 필요한 것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살아가는 건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단순히 회비를 넘어서요, 운영비를 넘어서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이 헌금을 특권으로 알고 이 헌금에 자신들을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였지만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 원칙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임금도 못 구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나의 풍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멈췄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땅값 올랐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땅값이 오르면 누가 문제가 생겨요? 가난한 자가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자녀를 지금 집을 보내서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위에서 내려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못 올라가겠다. 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금세 한 7년 사이에 저기에는 이제 내가 전에 팔고 내려왔던 그 집이요, 배가 돼 있어요. 못 사요, 이제요. 네.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이익을 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익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지는 않는가? 또래는 내가 지금 풍요로움을 얻은 것 때문에 가난한 자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살피시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올바르신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